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나무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나 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비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반복하는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날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죄의 종이 되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7일은 안식일이고 또 7년째는 안식년이고 49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희년 50년째 이런 때는 면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채무자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7년이 되면 너희들의 죄를 탕감받는다, 이런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거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너무너무 기쁘지만 채주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벌고 또 나누어 이렇게 위에서 구워줬는데 그걸 갚지 않는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억울하고 분이 날 만한 이런 일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한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된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복이 있어요? 구워줄지언정 꾸이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넉넉한 이런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사람이 통치를 하긴 하는데 통치를 받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 내가 건강하면 나에게 주신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터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물질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복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 복음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 손을 움켜쥐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바로 남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섬기는 것, 또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복을 구워주는 삶을, 그 복은
구워주는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워준다는 건 바로 뭘까요? 나에게 더 여유가 있다는 거, 넉넉하다는 거죠. 풍족함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질이 많다고 무엇이 뭐돼 건강하다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때, 넉넉한 마음을 주시게 될 때, 믿음을 주시게 될 때 그것 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원수의 통치를 많이 받잖아요. 속으며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내가 속아 하면서 속는 게 아니라 몰라서 사단에게, 원수에게,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내가 능력 있으면 뭐 할까요? 내가 더 움켜쥐고 내가 부해져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가지고 남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김과 나눔에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의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응답이 흘러가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일날마다 일상에서 섬기는 곳에서, 우리 또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또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뭐라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어때요?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함,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나 귀찮아 여기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또 야 저 사람은 뭐 원래 저렇게 할 만도 해 이러면서 고생 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손을 펴게 된다, 섬기 나누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뭐냐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년이 다 왔다 가까웠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6년 지금 후반분에 9월달이네. 이제 몇 달 있으면 면제년인데 이제 다음 이제 뭐 갚지 못하는 다 탕감해 주라고 있는데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내가 손해 보는 못하지.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형편과 상관없었대요. 나누며 섬기는. 그렇다고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막 퍼주다가 그거 빚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파산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은 바로 뭐냐면 이건 내 것이다 하면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펴지 않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아끼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은 나만 잘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아끼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손을 펴지 못해요. 손을 옮겨들게 되는데 펴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생생나는 최소한의 그냥 남들이 비욕하니까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게 된다는 것이, 즉 마음이 없는 나눔을 또 섬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또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 보여주신 사람들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 또 특별히 섬긴다도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부자가 아니라 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게 될 때 또 다른 사람은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가정에서 또 일하면서 날마다 삶의 자리를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오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더 큰 은혜가 없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고 억지로 악한 마음이 아니라 또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손을 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누는 자리에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눴으니까 너희들 나를 꼭 고맙게 알아,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나누는 삶을 원하십니다. 또 다른 누구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